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 그 백성들에 대한 저주, 또 그들에 대한 어떤 분노,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부터 몰아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자신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마치 오늘 이 표현에서 소가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우리의 모든 그런 이익들을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냥 그 발락과 모압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껏 계속해서 온 열방, 또 그 유대인들과 접촉해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이 겪어왔던 어떤 시험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교회가 그 지난날에 겪었던 그런 또 그때 넘어졌던 그 지점이고요. 이 발락의 영으로 넘어졌던 지점이고,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예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죠. 사실 우리가 제사장을 세운다, 또 레위인들을 세운다, 또 함께 합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의 통로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것에 손해를 보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이제 사단의 어떤 미혹이죠.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복의 통로를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자 또한 축복의 그러한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십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뜻인데, 이 작은 새가 이제 어딘가 가는 것 같았다가 그냥 깡총깡총 뛰어서 다시 돌아오다. 이게 뭐 나는 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참새 종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렇게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이 새를 뜻하는데, 그 새가 보통 새가 이렇게 날아서 어딘가로 샥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깡총깡총 뛰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십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작은 새가 날아가야 될 어떤 그런 그 시작점에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십볼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아들 이제 이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말은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하다, 속을 파서 공허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것이 물론 이 십볼도 그렇고요, 발락도 그렇고요. 원래의 어떤 뜻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아마도 발락은 그 바라크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고 하는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을 것인데 이 이름을 이제 조금씩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이 이름의 그 발음은 그대로 놔두면서 조금씩 의미를 이렇게 뒤틀죠. 왜냐하면 이 이름이 주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게 되다, 공허하게 되다, 황폐하게 되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주의 일을 황폐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주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경계로 삼아서 또한 교회가 돌이켜야 될 어떤 지점으로 반드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면 반유대주의가 대체 신학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 두려움에서부터 오게 되는데요. 먼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창대케 됨, 그들의 백성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압은 원래 그 태생 자체가 근친상간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심판 때문에 이 롯의 그 딸들이 이제 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의 소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사생아 이런 그 좀 끔찍한 이름인데요. 그 그모스와 그 몰렉 신을 섬기고 자식들을 인신 공양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아주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을, 또 그런 민족들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최고 위에 있는 어떤 신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마저도 인신 공양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갖다 바쳐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민족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번민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에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 광야에 있는 이 발람을 부르죠. 발람은 사실 하나님과 어떤 채널이 열린 사람이었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산에 들어가서 신 받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제 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그런 무속인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 발람이 좀 그런 계통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떤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 발람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통 가운데서 우리 지난
뭐 이 토라나 아니면 어떤 규례나 언약이나 이러한 어떤 말씀의 이 기반이 약하게 되면 영적인 체험들과 또 영적인 채널이 아무리 많이 열려도 그것이 헛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체험 굉장히 귀한 것이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만 그러한 현장들 가운데서 또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서 이 사람의 어떤 교만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기심 혹은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그것을 뭐 그 신약에서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식이 되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채널이 미혹의 채널까지 열려서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혼합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반유대주의의 어떤 통로가 열리게 되는 어떤 그런 비극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모압 사람들이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술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뭐 어떤 많은 체험들이 일어나고 예언이나 방언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어떤 그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이 예언들이 뭐 99번 이렇게 맞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 분명한 그런 예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두 번 그런 미혹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것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맞았는데 이번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의 어떤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다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람인지라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구속사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성령은 반드시 이 말씀의 어떤 틀과 통로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그러한 그 길과 또 빛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오늘날의 때때로 또 영적인 뭐 대가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때때로 뭐 혼합주의에 물들거나 아니면 뭐 교황과 뭐 여러 어떤 그런 교통들이 있거나 하는 뭐 그런 소식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 움직임 속에서 결국 이 발람의 영,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뭐 가톨릭과 뭐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물론 그러해야 될 어떤 분명한 필드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반유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넘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되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백성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발람이 계시록에 가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과 발람은 이름 뜻이 사실 같은 거예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골라 하면 백성들을 압제한다, 백성들을 억누른다, 뭐 부정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 백성은 항상 성경에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다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발람의 이야기와 니골라 당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고요. 백성을 압제하는 이야기이고 반유대주의의 실체가 이제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인데, 그래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권좌 위에 앉아서 굉장히 많은 싸움들을 싸우는데 그 싸움 가운데서 사실은 그것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발람의 영, 이 니골라당의 영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유대주의도 문제가 되고요, 반유대주의도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주의들은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율법으로 회귀하고 뭐 할례를 받고 뭐 코셔에 집착하고 뭐 절기를 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지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히브리 유대교로의 어떤 이 회귀,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에서 싸우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본체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고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이 결국 이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표징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또 뭐 그 성전의 회복,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완성이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체고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림자인 것이죠. 근데 이걸 뒤바꾸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본체가 회복되지 않는데 그림자를 자꾸 칠하고 바꾸고 이걸 온전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걸 본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유대교의 회복, 뭐 유대인들의 뭐 율법의 회복, 뭐 이렇게 돼서 뭐 토라 회복과 뭐 어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메시아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아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방의 교회는 원유맨의 영성을 회복해야죠.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회복의 그 사명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제 한세 사람을 이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잘 세우고 함께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관건인데, 그런데 교회들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창대하게 돼서 결국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것이 지난 그 역사에서 뭐 십자군 원정도 그렇고 뭐 유럽 사회가, 또 그 이전에 로마도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 뭐 영국이든 스페인이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또 독일에서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버린 그런 모든 반유대주의의 어떤 근본은 이 두려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이 손상된다. 그들이 창대하게 돼서 우리의 이익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마치 요셉처럼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실제로 지금 뭐 미국 사회처럼 또 뭐 전 세계 전역에서 그 모든 어떤 이 제국들이 있는 아주 큰 대표적인 국가가 세워질 때에 그 국가의 어떤 근간을 세우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지난날에 애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또 바벨론의 뭐 다니엘처럼 그렇게 항상 왕을 보좌하고 또 국가의 어떤 기틀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유대인들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올라가고 창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늘 이 발락과도 같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교회에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들을 이제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어떤 여러 가지 그 죄악들에 대한 회개도 있습니다만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의 검으로 무엇과 싸우는 것입니다?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요. 이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리빙 토라, 예수와의 생명,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전한 반석, 그 흰 돌, 새로운 언약이죠. 원유맨의 언약, 한 세 사람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때문에 번민하게 되는 것이요.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대체 신학 이전에 결국 대체 신학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번영 신학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해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증거는 아무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창성하고 그것이 유지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삶에 있어서의 목적점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되었다, 이것만 간증이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의 일부입니다만은,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주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실제의 땅을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것, 땅을 통치한다는 것은 군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의 통로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로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러한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이루는 것인데, 그거 이전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시다,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창대함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지금 이 모압과 지난날의 세계와 교회가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그리고 그것이 저주로 바뀌고 그것이 분노로 변질되고 그것이 그들을 압제하는 니골라당의 이야기로, 나치당의 이야기로 그렇게 변질되어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내 이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그러한 마음들, 사실은 자기 십자가에 이것을 일찌감치 우리가 못 박았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것을 키워온 것이죠.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말하자면 음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그 모든 길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천하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자기 연민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다 감사하고 더 좋은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더 세게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이 사실은 뭐 아주 쉽게만 들어가고 쉽게만 걸어가고 그 넓은 길로 들어오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이 삶에 있어서 큰 뭐 보람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설악산에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정말로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려서 올라갈 때 누리는 그 기쁨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자기 연민으로 변질되고 헛되고 공허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의 틈 속에서 결국에는 이 저주의 씨앗이 심어지는데 사단이 그런 것을 아주 잘 포착하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백성을 압제하고 그 백성을 억압하고 죽이는 도구로 이방과 그 교회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사람들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 이권이 빼앗길까 봐 또 그것이 빼앗겨서 연민하는 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일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의 성공과 창대함이 나의 불안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뭐 물질적인 아니면 실제적인 성공과 성취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긴다면 그 몰렉을 섬기는 이 모압과 같이 그것을 섬긴다면 결국엔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번민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번민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생각이 묶여 있게 되면 원망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번민하는 이 모압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번민, 내가 지금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내 걱정의 어떤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주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 감찰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 두려운 것이 어쩌면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람의 고향으로 이제 이 부돌 강가로 보내서 이 부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복술자라고 하는 뭐 그 점술과 복술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복술을 한다. 사실은 그 복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복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든 뭐 하나님이든 다 괜찮아요. 어쨌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복을 주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 돼지의 그 이 등에 써져 있는 바로 그 복을 말하는 거죠. 돈 복. 예.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영적인 거 뭐 예언을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언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무슨 뭐 안수 기도를 받더라도 다 그런 식의 어떤 길로 가고 뭐 그리고 나서 또 점쟁이에게 가서 뭐 부적도 쓰고 아무튼 무슨 영이든지 다 끌어다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부돌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발람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올은 무언가를 이렇게 불태워서 제거하다, 이렇게 그 태워서 제거해 버리다, 뭐 불바다를 만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하여서 귀 있는 자는 듣고 이것에 대해서 이 니카우스 라우스라고 해서 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이 이야기에 대한 경계, 또 그것
어떤 이 출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자기 이익을 숭배하는, 또 자기 이익에 이렇게 완전히 목매어서 그것이 손상되면 이스라엘이고 뭐고 뭐 다 그냥 저주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영의 흐름을 경계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대적하면서 나오고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서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사실 이게 말씀이 조금씩 변개되는 그런 지점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말씀을 조금 뒤틀어 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그 통로를 저주의 통로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인데, 우리가 저주받게끔, 그들을 저주함으로써 저주받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 교회에게 준 반유대주의입니다. 교회가 이제껏 이것에 그저 기만당해 왔는데, 사실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또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사실 나치당의 어떤 그 집단 주술도 다 그런 쪽으로 걸리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을 처단하는 것이 국가를 세우는 길이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항상 이 반유대주의가 모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조작하고 매스컴과 여론과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하면서 계속해서 횡행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야 이 모든 세계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유대주의로 말미암아서 이 유럽, 그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럽 전역이 다 불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그 백성을 압제하고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저 북한의 이 악한 괴뢰 정권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와 또 군사들을 그 중동 국가들과 연합해서 그 영이 다 같은 영인데, 뭐 이슬람의 영, 공산주의의 영, 뭐 따로 다른 옷들처럼 보이지만 대적이 입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그 사실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는 이 마약 중에 상당 부분의 마약들도 북한을 통해서, 북한에서 제작된 그 외화벌이 수단으로 제작된 마약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뭐 그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자를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 예전에 이스라엘 이 신문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의심스러운 정황들로 이렇게 포착된 그 지하 통로로 마약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마약의 출처가 어디냐? 뭐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축복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저주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지금 모압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 민족도 말하자면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사드니 아니면 일본 뭐 수출 규제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준 전쟁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베가 그 연호를 바꾼 이후에 그 령화라고 하는 그 레이화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을 바꾼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마치 진주만 공습처럼 아무 예고 없이 한국을 공격한 것이죠. 전쟁, 실제로 전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한 공격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어떤 국가들이 이런 식의 일들을 좀처럼 하지 않죠. 또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전시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플랜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군대가 출동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파병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령국이 아니라 우리도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군대를 이제 파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뭐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이 또 그런 어떤 결정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반영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고 이 아침에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열매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 루벤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하고 또 이제 FTA 이스라엘과 우리가 FTA 타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실무적인 접촉들이 진전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교역들도 생기고 또 관계들도 그 유대인들과 잘 이렇게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한 가지 걸림돌은 이제 이슬람의 어떤 압력, 또 그들의 뭐 돈을 가지고 오일 머니를 가지고 사실 그들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어디에 붙을 거냐, 어떤 이익을 취할 거냐, 이것에 한국 사회는 번번이 넘어져 왔습니다. 지난 이 현대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로 뭐 처음에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늘 합력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렇게 같이 세워져 가는 어떤 묘한 뭐 영적인 아니면 그 민족적인 감성의 동질성도 우리가 많이 느껴오면서 이때까지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외교관들 추방하고 또 이 교역을 끊고, 그래야 이제 이 오일 파워를 가진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 피해를 안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심정적으로는 그저 그들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슬람의 편에 이제 서려고 또 그런 제스처를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아주 역사적으로 25년 만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조약이 이제 체결될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스라엘과 좀 어떤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해왔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누구를 축복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가, 그리고 그 복의 어떤 실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이익이 아니고 사실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내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비천해도 가난해도 상관없는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런 그 헛된 복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뭐 그렇게 큰 복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다 가져봐도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더 큰 복을, 뭐 그래서 더 큰 복을, 뭐가 더 큰 복일까요?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뭐가 더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민족과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그 성경의 역사적인 이 순간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열어주시고 비밀들을 마치 그 친구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의 벗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비밀을 다 밝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다 주시고 유대인들과 만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일까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기뻐하고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을 섬기고 다른 복 가운데 매여 있다면 결국에 이제껏 많은 역사와 또 교회가 이렇게 넘어졌던 이 발람의 길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정말로 애타는 부르심에 우리들 그 희미한 음성으로 그것을 듣고 돌이키게 된 이 복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